2014년 11월의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상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신비로운 능력과 그 신비로와 한없는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서 미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생만큼 아끼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자주 실패하고 상처받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또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름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데도 어떤 분들은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은연중에 몇 가지 귀찮은 일들과 또 몇 가지 아쉬운데 포기해야 할 일들, 어떤 경우에는 편치 않은 눈초리들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쉽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묵상하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힘써서 돈 버는 것이나 내가 열심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과 유익을 흘러보내는 복된 통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본문으로 사명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 우리가 느헤미야서 통째로 사명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이고 사명을 이룰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명을 가진 백성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계속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재건과 동시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나와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된 이 성 가운데 백성들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예루살렘 성에는 거주민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은 결국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벽이 아무리 높고 견고해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그 성은 아무 기능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대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제대로 움직여야 하면 이 나라 전체에 온전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시 못할 한 가지는 도시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 도시가 가진 그 유무형의 영향력은 인근 소도시와 산천에까지 미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 도시의 실제적인 영향력은 사실 도시의 규모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대도시입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도시 자체의 힘이 아니고 그 서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의 실체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영향력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그 교회의 실제적인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나면 제일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전 세계 뉴스를 전달하는 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CNN이었습니다. 우리 CNN을 보면서 그 크고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CNN 자체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CNN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사의 영향력은 신문사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업이나 대학도 건물이나 이름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실제적인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9.11 테러, 꽤 이제 오래되고 이제 그때 넘어졌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 테러범들이 왜 뉴욕과 워싱턴 DC를 선택했느냐?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라고 하는 쌍둥이 빌딩은 세계와 미국 경제의 상징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의 펜타곤은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테러범들은 사람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대도시를 공격했습니다. 테러범들이 이렇게 대도시를 공격한 이유는 이 대도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힘이라고 말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에 도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도시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영향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남 광주에 거룩하고 온전한 영향력을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사회, 양심 이상의 도덕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를 추구한다면 아마도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의 주도적인 세력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자료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선도하는 영성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교회와 설교자들의 관심을 정리해보니까 그 초점이 영향력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바라는 백성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대학을 예로 든다면 그냥 눈에 띄고 영향력이 있어 보이기는 캠퍼스의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운동권 학생들이냐 아니면 제도권에 밀착된 학생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학 가운데 거룩하고 온전한 영향력을 흘러가기 원한다면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대학의 문화를 주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캠퍼스를 다 돌아보지 못해봤지만 굉장히 많은 대학가가 거기도 분명하게 예수 믿는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과 불순한 사상들과 음란하고 술 취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캠퍼스 안에 왜곡되고 퇴폐한 문화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룩한 문화를 일으켜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도시에 살게 하는데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성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부대와 또 인근의 학교들에 다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깨닫는 하나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도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도시로서의 기능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있었습니다. 사실 성벽만 쌓였지 아직도 사람 살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아파트 상가도 들어서지 않았고 학교도 지어지지 않았고 교통편도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명감이 없다면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있는 편하고 어려움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헌신하는 것, 자원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연말이면 많은 인원적인 변화가 있어서 각종 교육부서하고 기관의 활동이 그리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대상자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섬기려는 봉사자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마음 들여서 봉사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안 돌아갈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쉽고 편한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헌신하고 자원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는 순간에 자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여전도연들 꼭 필요할 때 힘을 지나는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것이 큰 감사의 거리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고통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아직 잘 갖추어지지 않은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상태인 예루살렘에 사는 일을 누가 헌신했는지,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헌신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사람 살기 불편하고 도시로서 완전한 기능을 갖추지 못한 예루살렘에 그 들어와서 사는 일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자원해서 헌신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자원하는 첫 번째 그룹이 됐습니다. 아직도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집들도 완전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자원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은 말 한마디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0장 말씀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누리는 자가 아니고 앞장서는 자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입니다. 지도자가 권력과 부를 가지고 특권을 누리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집중하고 나라가 부정부패라는 어려움을 겪어맙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패 지수가 항상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에 한참 처지는 나라도 훨씬 더 청렴한데 우리나라는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의 병역 비리 문제를 언론을 통해 종종 봅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을 병역 면제받으려고 사주한 일이 종종 나타납니다. 또 지도자들이 손해보지 않고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모초의 정보로 땅값이 오를 것을 미리 알고 땅 투기했다는 얘기는 단골 뉴스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을 볼 때 그들은 무슨 권력권 비리에서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 전에 통과된 정치자금법을 보면 자기들에게 철저하게 유리한 법을 스스로 만들어놨습니다. 정치자금만은 함부로 자금 추적을 할 수 없다고 조항을 박아놨습니다. 돈 문제로 자꾸 문제가 되고 명예가 실추되면 당연히 더욱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될 판인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돈을 못 건드리기에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계적을 추적할 수 있는 조항에서 단 정치인들에게 기부되는 돈에 대해서는 추적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악법이 됐습니다. 이게 왜 벌어지느냐? 희생하지 않으려는 지도자들이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먼저 본을 보이는 자고 지도자는 희생이 있는 곳에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지도자들을 기대해왔습니다. 근데 실망이 더 많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은 평안하기를 원하는 모습의 식상한 백성들이 그들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정치주자들이 나라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도 아무도 그 말에 동감하지 않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되려 니들이나 잘하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대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앞장서는 지도자였고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건너가자고 말하고 백성들이 건너갈 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앞장서면서 백성들아 나를 따르라 내가 가겠다 하면서 화살이 날아오는 전장에서 자원해서 앞장서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보여주는 많은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건너가라고 하고 자신들 뒤에서 팔짱 끼고 백성들이 건너가는지 안 건너가는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운다면 기꺼이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본을 어디에서부터 훈련되느냐?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부대와 교회와 가정에서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남을 시키기보다는 먼저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배니까 고참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는 고참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고참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젊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정치계, 종교계, 경제계, 연예계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젊었을 때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앞장서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향을 받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을 보여주는 앞장설 줄 알고 먼저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인데 군에 있는 침례교 목사가 한 10명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제가 침례교 군목단에 와서 막내 역할을 한 7년 했습니다. 왜냐면 제 후배들이 어떤 애는 사고로 죽고 어떤 애는 차 팔러 나가버리고 불모가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년 동안 후배가 없었습니다. 제가 후배생들이 이런 여러 가지 대학을 포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제가 항상 7년 동안 항상 어디 가나 물도 없고 줄 치고 선 긋고 나눠주고 심부름 이거 한 7, 8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눈치만 봐도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알 수 있는 효과적인 참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또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본을 보이고 이끌어줘야 되는 묘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서열이 꽤 높은데도 제가 알아서 할 게 더 많습니다. 물론 후배들이 알아서 좀 같이 하고 대신하고 하긴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습성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들, 밑에 오는 사람들을 시키기 좋아합니다. 아시다시피 군대라는 것은 나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루만 먼저 와도 고참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키는 고참이 되지 말고 좀 앞장서서 헌신하는 고참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만 가서 바르게 해도 아마 한국의 군대 문화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군정군 지체교육을 해서 그들에게 헌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성벽을 쌓고 있는데 지도자인 내가 어떻게 월급을 꼬박꼬박 받겠느냐 하면서 총독의 녹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뭡니까?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헌신하고 자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비록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안에 이득을 본 일이 없더라도 나서서 본을 보이고 앞서갈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부패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부정하고 부패를 일삼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인색함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백성들은 나의 대가를 지불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헌신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앞장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내가 먼저 앞장서리라. 이런 지도자들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복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이어서 두 번째로 본 말씀을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선별했습니다. 1절 중간절을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섬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헌신을 했고 자원했고 두 번째는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걸리는 10분의 1,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힌 백성들이 결정된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 예배를 마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청소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을 제비 뽑아서 결정하는데 여러분이 뽑혔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재수없게 걸렸다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백성들은 쉽게 열등감에 빠지고 재수탓, 팔자탓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운명과 우연을 믿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개척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 뛰어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시고 머물게 하시는 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백성들이 이제 10분의 1로 제비 뽑혔을 때 예루살렘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의 뽑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부대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이나 여러분의 주어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상무대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나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대와 공동체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여러분을 환경과대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하죠. 자기 자녀가 서울대학에 가면 참 마음 뿌듯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자신만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서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반 이상이 열등감에 빠져 있답니다. 언제가 서울대학교 학생 집회에서 그 집회 뒤에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뛰어난 서울대학생들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시간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열등감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었답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나는 머리가 나빠요 라는 데서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했답니다. 이런 애들은 좀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은 자기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법대를 못 가고 딴 데를 갔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대학생활 학생들은 그게 어디서든지 영향력을 발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뭐 전문대학, 종합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 이류대, 이류대, 삼류대 이렇게 똥통대에 다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나를 지금 있는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비로 뽑혔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것에 살기로 결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뽑혔을 때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모님들이 애들 학교 때문에 많은 고심합니다. 혹시 내가 좀 더 노력하지 않아서 남들보다 떨어지는 학교에 보내서 대학 보내기 힘들게 되지 않을까? 우리 군인들, 내가 군대 가서 애들 두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애들의 인생에 좀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성령의 불을 지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회사에 왔나 하고 있을 때 동료들이 술 먹자고 놀자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한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싸워 이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왔을까? 내가 왜 이런 직장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지만 나를 보내신,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싸워 이겨서는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백성들 찾으십니다. 이런 백성들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분의 1로 제2법표가 남겨지더라도 도망가지 않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나라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도 안 뽑혔는데 그곳에 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원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부류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테러를 전쟁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그 아프가니스탄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던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전 초기에 미국의 군인들을 모집하는 그 모병서에 군대에 전하겠다는 전화가 평소에 1,000배가 넘게 걸려왔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어디가 앉을 것인가 이걸 걱정한 것이 아니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우겠다, 자원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과 전쟁할 때도 아랍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스라엘로 돌아와 전쟁에 참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고통과 어려움을 자원에 선택한 백성이 많아야지만 돈이 오고 나라가 부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희생과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때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에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 그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주입기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태어난 분들은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1960년대나 40, 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은 무조건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정치적인 지도력에는 지적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경제에 관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박정희 대통령이 20년 동안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을 때 앞으로 한국은 20년 동안밖에 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정희를 이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20년 동안 경제를 일으킬 때 국민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시다. 한 끼 더 굶읍시다. 더 눈물을 흘립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큰 앞날이 기다립니다. 고통을 겪자. 더 힘들게 살자. 허리 좀 졸라매자.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동참하자고 얘기했을 때 좋지 않은 감정 가슴에 물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대부분이 그거 믿고 동참했습니다. 새마을 노래 다 불러가면서 이랬습니다. 근데 그분 이후에 전 대통령이나 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이러한 도전을 다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IMF가 터지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1년 반이면 다 해결된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장담했습니다. 결국 해결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IMF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됐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없고 나아지는 게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고통과 희생이 요구될 때는 요구할 줄 알고 백성들과 함께 동참하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근래에 와서 가장 최저가를 달리고 있지만 중동 산유국에 문제가 생기면 소유가 막 뜁니다. 덩달아 수출기를 막히고요. 이미 식격 있는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안에 이 IMF보다 더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백성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여러분에게 피와 땀과 고통을 요구합니다. 이 한마디의 메시지를 젊은이들에게 던졌을 때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에서 군인에 입대했고 결국 독일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처칠 수상의 도전이 바로 영국의 힘이었고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자원하는 젊은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편안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만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선택하는, 스스로 자원해서 이룰 사람이 남기로 결정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모 선교회 대표 간사를 할 때 보니까 어떤 형제는 자기에게 있는 대부분의 돈을 헌금하는 바람에 집에 걸어갈 각오로 하는 걸 봤습니다.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해서 행하고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집에 갈 차비 다 빼놓고 나가다 간식으로 사 먹을 거 빼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헌신하는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헌신하고 자원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명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이곳에 보내시고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렵고 힘든 사명마저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전폭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하고 헌신하는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성장하는 상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 주시기를,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헌신이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데 쓰여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